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뒤에 장에 보면 196페이지 전 시간에 이어서 여기서 증함이란 무심을 성취하는 것을 말하니 무심이 되면 무심이라는 생각도 없고 또 무심이라는 생각이 없다는 것도 또 하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도를 성취하는 것이고 견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팔식이 끊어져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부처님의 성스러운 지혜가 가득한데 입은 다물어져 있고 성인의 품성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늘 자비롭고 죄를 진 것도 가슴이 아프고 옛날에는 뉴스에 누가 사람을 죽였대, 부모를 죽였대, 이렇게 하면, 이제 나쁜 인간, 막 이렇게 나쁜 인간 몰이를 했는데, 자기의 자성의 불성을 보고 나면, 그렇게 했는 사람이 더더욱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피하지 못한 그 부모가 가였고, 누군가 살인을 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피하지 못한 업으로 피하지 못했구나. 불법을 만났더라면 피했을 텐데. 그 사람이 피하지 못하니까 이제 죽인 사람이 생겨나게 되죠. 자기가 피했더라면 그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살인죄를 안 쓸 건데. 그래서 피하지 못한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혼자 죽는 게 끝이 아니고 내가 피하지 못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그 사람의 죽임을 당할 때 죽인 사람도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업을 끊지 못한 죄는 내가 이제 태어날 때마다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죄를 벗는 게 아니고 더 커지는 거예요. 자비를 못했으니까. 자비행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죄를 금생에 받을 때 금생의 죄를 다 받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죄를 더 키우는 거예요. 그도 키우고 나도 키우고. 근데 내가 나이지만 내가 확철대오만 하기만 하면 그 죄를 내가 선업을 쌓아서 중생부재의 행보로 나가서 그게 이제 무주상 보시의 실천적인 삶이라 했죠. 그 마음이 오르실 때면 과거 전생에 원수를 외나무자 달에서 만나는 그 업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비껴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파치한테 내가 죽임을 당하게 돼 있었는데 내가 업이 끊어지니까 파치와 내가 만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파치도 살인을 안 해. 그래서 내가 금생에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살고 그도 구하고. 그러니까 함께 구해지는 게 불법인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부처님의 진리는 굉장히 심오한 세계인데 이해가 되죠? 참 기특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심을 정한다. 통팔식을 끊으면 과거 전생의 죄의 가지를 다 끊으니까 또 앞으로는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무주상보시의 실천적인 삶을 부처님의 지혜로서 살 거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든지 나의 위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삶을 갈 때, 내가 먹고 있고, 내 생활고는 이제 해결이 되는 따름을 가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재물을 쌓아놓고 있지는 않아요. 절대로 있으면 주지, 내가 베풀느라고, 베풀기 바쁘지, 재산이 모인다고 해서 내가 쌓아놓고 나의 그 재산을 그렇게 쌓아서 나의 지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 지혜를 체달하고 일체 중생을 한 연민의 행위로 갈 때 자기 주머니에 물질을 쌓아두지 않아요. 뭐 불살한다든지 누구 어디 힘든 사람에게 준다든지 이렇게 부지런히 베풀면은 그 돈이 항상 돌고 돌아서 끝없는 배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돈은 내가 나를 위해서
1억은 갖고 있어야 돼. 이러면 이제 그 돈이 돌고 도는 그 기류가 스톱! 그래서 딱 막혀요. 그래서 더 이상의 부처님의 불사금이 안 들어와. 근데 이제 그 마음을 또 버리고, 아유, 또 어디다 우리가 또 산신각 짓는데 또 불사해야지. 누구 병원비 대줘야지. 이렇게 이제 중생을 향한 어떤 그런 거로 풀면 또 그게 또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를 알고 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부자가 되고 싶으면 베풀으라니까. 아니 못 믿어가지고 그 물질을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아 시주 좀 하라며. 우리 달세 살거든요. 그러니까 달세 살수록 시주를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 여기 앞에 미륵보살님이 과거에 그랬어요. 스님 저희 돈 많은 신도에게 불사를 많이 받으시고 저는 조금만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들은 안 받아도 돼.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알기로 우리 신도들이 그렇게 막 돈 많은 사람은 없어. 근데 내보다 조금 나았을 뿐이겠지. 그래서 본인이 더 성불이 빠르기 위해서 본인한테 더 많이 받아야 돼. 이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 그게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 제세시에도 10대 제자들이 이제 바로에다가 걸식을 하러 나갔다 오죠. 음식을 얻으러.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은 어려우니까 부잣집에 가서만 걸식을 해오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받아줘야 돼. 부자들은 안 해도 돼. 이래서 가난한 집만 간 거예요. 근데 두 제자가 둘 다 나쁜 마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떤 제자가 또 보고를 했어요. 세존이시여. 어떤 존자는 가난한 집에서만 해옵니다. 어떤 존자는 부잣집에서만 가옵니다. 이게 어떤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묻게 돼요. 그러니까 성화모니 부처님이 차이를 두지 말고 차별을 하지 말고 똑같이 해라. 왜냐하면 물질이 조금 낮다고 해서 업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질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업도 구제해야 되고 없는 사람의 업도 구제해야 되니까 차별하지 마라. 똑같이 해라. 순차적으로 해라. 그렇게 했다는 경전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나면 내가 물질적인 부분에 풍부하지 못해서 나도 남에게 많이 크게 베풀고 싶은데 내 코앞에 너무나 이제 이렇게 착잡할 때는 다 치우고 내가 먼저 불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스님은 분명히 부처님 법의 진실에 의한 근거로 그 말을 전했는데 그 절에 가니까 스님이 돈만 바래. 돈만 가져오라 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신도들이 과거에 스님한테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스님 참 훌륭하시다. 나는 아직 근기가 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불사란 말을 못하는데 아직 못한다 나는. 코앞의 문제만 해결해 주느라고. 근데 그 절의 스님이 본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본인을 크게 이끌어 주는 거다. 그리고 그 돈을 받으면 스님이 하루 4끼도 못 먹고 여러분들처럼 좋은 옷도 못 입고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음식 먹는데 스님은 그런 돈이 필요하지가 않다. 너의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스님이 절을 지을 때 없는 사람들, 죄 많은 사람 죄의 업을 녹이기 위해서 모연을 하는 거지. 스님이 그 불사를 크게 했다고 해서 당신 인생 가치만에 도움이 되는 게 한 개도 없다. 그래서 누가 말하면 그 절에 스님 부자야 이러면 속인들이 막 존경하죠. 절대 안 돼요. 그 절에 가면 스님이 돈이 없어. 우리 스님은 작은 절에 아주 작은 절에 스님이 계시는데
가난해. 그 스님이 진짜 공부하는 스님. 그래서 스님이 이제 과거에 누구 보고 그랬죠. 그래, 스님한테 공부하고 가서 다른 절에 가서 또 이제 인연 따라 이사도 가고 하니까 스님이 칭찬하고 할 때 너는 과거에 어디서 공부를 했냐 이렇게 묻게 되면 항상 저기 이제 시골의 산골짜기에 아주 작은 절에 스님이 한 분 계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 이제 그럼 꼭 그렇게 말을 해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된다. 그러면 스님이 뭐라 하실까요? 우리 절에, 우리 큰 절에 오너라. 그럴 것 같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절에 스님을 잘 모시거라. 이렇게 답을 주실 거다. 그래서 시켰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생겼어. 선배 언니가 가는 절에 스님 뵈러 갔어. 큰 스님이라고. 근데 스님이 이제 넌 어디서 왔느냐. 이제 가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스님을 잘 모시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알면 부처님은 힘없고 여리고 없는 중생을 더 기꺼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함이 아낌이 없으니까 공부도 하고 너를 버려라. 인연이 되면 불사를 해라. 이제 우리가 불상을 조성하는 건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상 조성하면 그게 끝이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약사열애 부처님 모셨으면 약사 제일을 부지런히 공양하고 또 다른 부처님 제일에도 공양하고 내가 불사에 동참했으니까 내가 가사장삼 수의하고 예불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스님이 대신 해주시니까 스님 그림자라도 밟을 사라. 내가 해야 될 걸 스님께 시켰으니까 참여하고 항상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이 이제 반복으로 일어나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삼보의 기의가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사라는 거는 그 업을 소멸시키는 이제 방법인데 형편 따라 무리하게 하면 그게 또 무리하면 중생이 못 받아들이니까 중생도 업을 짓고 중도 말에는 중도 업을 짓게 돼요. 참 어려운 게 어려운 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불사를 좀 해보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그렇게 이제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7페이지 진해탈. 진정한 해탈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해탈한 마음입니까? 해탈이라니까 아직 안 가봤으니까 이제 그 마음이 궁금하죠. 그래서 해탈한 마음이 없음이요. 그러니까 이제 해탈한 마음은 무엇이냐 하니까 분별이 되죠. 그러니까 그 분별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해탈한 마음이 없다. 거기에는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데서 지혜가 부처님의 지혜가 발현되기 때문에 내가 해탈한 마음이 나 해탈한 마음을 얻었어 이러면 아직 중생인 거죠. 그런 자체가 비어져 있기 때문에 분별의 작용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또 상대성 원리가 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탈한 마음이 없음이며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또한 해탈한 마음이 없음도 없음이니 곧 참 해탈이니라. 경위에 이르기를 오히려 법도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는 것이리요 하였으니 법이란 있음이요 법 아님이란 없음이니 다만 있음과 없음을 취하지 않으면 곧 참 해탈이니라. 그러니까 이성공표죠. 있다 없다. 모든 분별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있다 없다를 이제 원조로 해서 여기에 분별이 들면 아닌 거죠. 그래서 다만 있음과 없음을 취하지 않으면 곧 참 해탈이니라. 그 있음과 없음을 취하지 않으려니까 통단이 돼야 되는 거죠. 통틀어서 84,000가지 번뇌가 완전히 끊어지면 있다 없다도 없는 거고 84,000가지의 번뇌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진해탈이다, 참해탈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별의 작용이 이제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이제 이걸 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해탈이란다. 그 다음에 필경득, 어떻게 도를 얻습니까? 필경이 얻음으로써 얻음을 삼느니라. 도를 어떻게 얻느냐? 도를 얻었다 하니까 어떻게 얻느냐? 필경이 얻음으로써 얻음을 삼느니라. 어떤 것이 필경의 얻음입니까? 얻음도 없고 얻음이 없음도 없음이 필경의 얻음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궁극에는 얻은 것이 없는 거죠. 통팔식의 세계가 없는 거죠. 통단이 된 거죠. 통단이 없음으로 해서 비어진 자체에서 거울이 비어있지만 어떤 물체를 갖다 비추면 정확하게 비춰내듯이 내 마음 안에 거울이 있는데 내 홀로 있을 때는 무아해요. 근데 누가 와서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내 앞에 와서 그렇게 하면 그 마음의 거울이 그 사람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비춰서 지혜로서 지혜의 거울인 거죠. 물질의 세계가 아니니까. 그럼 소리를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의뢰를 했는데 듣는 순간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이제 부처님의 지혜인 거죠. 그런데 그걸 공이 돼야 된다. 요요하다, 비어있다. 그러면 나의 지혜 작용이 언제라도 쉬고 있다가 아픈 사람, 간제가 생긴 사람, 시험이 있는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한한 그걸로 실력이 가득 찬 사람은 어디와 빌지도 않아. 왜? 자신이 있거든. 근데 자신이 없는 학생이 엄마가 불안해, 안 된다는 징조야. 그러니까 찾아오죠. 불안해요. 그 안 된다는 징조예요. 뭔가 깊은 내면에서 뭔가 불안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그 자녀를 들여다보면 자녀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시험을 둔 학생이. 그럼 엄마도 불안해. 같이 움직여. 근데 그거를 지금부터 참선회를 한다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먼저 참회를 시켜서 참회 수행을 시켜서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엄마가 안정이 되면 자녀가 그걸 받아요. 그래서 자녀가 안정이 돼서 이제 공부를 이제 깊이 들어가서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자녀에게 그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두고는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안 돼. 남편을 두고는 안 돼. 이제 그렇게. 그래서 자식을 두고 참회를 하면 어머니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다 모성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두고도 모성 본능이 생겨요. 남편이 보면 어린애 같죠? 그래서 내가 남편을 두고 기도해야 이제 성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자녀가 생기기 전에 남편을 두고 여자는 기도를 하면 남편이 자식과 같은 마음이 생겨요. 모성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불쌍해 보여요. 예, 그게 성불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주어도 그 사람이 잘 된다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내가 고행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성공해요. 왜 그 진실이 받침이 돼서. 그래서 내 이제 성공하고 나면 그 공을 또 아내에게 돌려요. 너가 없었다면 난 못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사랑이 승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승화된 사랑을 하라는 거지 조건부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내가 자식 낳았으니까 조건부야. 그때부터 남편한테 막대해. 자식이 있는 그걸로 백으로. 그 여자들이 나이 먹으면 겁도 없어서 나 여자 나이가 50, 4, 5세가 되면 시아버지가 안 무섭대. 그러면 그 여자는 여자가 아니야 그때부터. 불장 밥은 여자야 이제. 그래 우리 한국에서 그게 있죠. 우리 한국의 아줌마가 제일 무섭다.
그 50 넘으면 이제 내 아줌마 소리 당연히 받아들여. 겁도 안 나. 남성 호르몬이 충만해. 막 격투기 해도 돼, 막. 그래서 절대 여려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공주놀이가 안 맞아,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 위용으로 수행을 하면 많은 사람에게 이제 자기 도행도 이루고, 그래서 수행할 나이가 이제 50대, 40대 중반부터, 인연 있는 사람 40대 중반부터 오면 빨라요. 늦어도 50대는 해야 돼. 그럼 이제 그때 수행이 이제 원만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로에 이제 작년에 노년에 가서 피폐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이제 그 늘 수행을 생활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근데 뭐 70이 돼서 어느 날 수행하려니까 안 되죠. 뭐 우리 앉아있지도 못해. 연불도 조금 하면 힘들어. 뭐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어둠도 없고 어둠이 없음도 없음이 필경의 어둠이라 하느니라.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결국에는 그런 것도 분별인데 그 분별도 없다. 그러니까 미세한 분별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원이 뒤로 갈수록 이제 간단해지죠. 그러면서 깊은 뜻이 있죠. 필경공을 볼까요? 어떤 것이 필경의 공함입니까? 공함이 없고 공함이 없음도 없음이 필경공함이라고 하느니라. 똑같은 말인 거죠. 거기에는 그런 분별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 미세한 분별 자체도 공하다, 득이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동로다, 중도다, 뭐 모든 부처님을 경계를 다 갖다 대는 것도 거기에는 없다. 부처와 중생이란 나누는 그 자리도 없어요. 거기 가면 그냥 다 초월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말한 해탈의 신이든지 증함이든지 어둠이든지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같은 것이니 유모 양변을 떠나 중도를 등각한 대무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무심을 내놓고 중함도 없고 증함도 없고 도도 없고 어둠도 없고 공함도 없고 해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말 없어서 없는 게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용어의 경계 자체도 없다라는 거죠. 그 자리는. 그래서 무심한 거는 대무심지는 어떤 그 분별이 끊어진 채로 그냥 끝없이 여유하다는 거죠. 끝없이 고요하고 끝없이 평정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별이 들어오더라도 차단이 돼요. 그런데 그 안에는 지혜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이제 힘이 넘쳐요. 지혜가 가득해서. 내 안에 불성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저 사람이 미혹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 뿐이지 내가 거기에 동조 안 하고 그 사람을 바른 경주로 때가 되면 이끌어줘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페이지에 진여정. 어떤 것이 진여의 선정입니까? 그러니까 진여다, 여여다 하니까 어떤 것이 그거의 선정이냐? 그게 요체가 뭐냐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선정이 없고 선정이 없음도 없음이 곧 진여의 선정이니 그런 분별도 끊어야 되는 거죠. 대무심지가 현존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점 하나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 진여의 선정이니 경에 이르기를 정한 법을 안욕 따라 삼맥삼볼이라고 이름한 것이 없으며 이름할 것이 없으며 어떤 정해진 필용이다, 진여정이다, 무심이다, 도노다, 해탈이다, 반야다, 지혜다,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죠. 그럼 이건 고정된 법이잖아, 정한 거잖아. 그것을 안욕 따라 삼맥삼볼이라고 이름할 것이 없으며 안욕 따라 삼맥삼볼이라는 거는 깨달음을 말해요. 깨친 마음. 깨친 자리에서 들어오는 마음을 안욕 따라 삼맥삼볼이라고. 근데 이걸 또 이제 반야라고 우리는 이렇게 지혜라고 하지만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지. 이름을 붙여서 안욕 따라 삼맥삼볼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요래가 설명할 정한법이 없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로서 설명한 이제 반야다, 해탈이다, 도노다, 중도다 이렇게 그 이제 정하면 정한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여하다, 비어있다, 대무심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사실은 그 용어도 거기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죠. 또 경에 이르기를 비롯 공을 닦으나 공으로 증함을 삼지 않는다고 하니 사실은 우리가 공은 없는 거죠. 공이라고 할 게 없죠. 공이라는 거는 비어 있어서 어떤 것도 비어 있어서 존재가 없는 것을 공이라고 하는데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 단공으로 생각해요. 모든 게 끊어져서 없는 걸로. 근데 부처님의 공은 법공이라 해서 거기서 지혜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통팔식이 끊어진 공에서 지혜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법공이라 하고 하지만 그걸 증함을 삼지 않는다. 공을 증한다고. 공을 증할 수 없어. 어떤 것도 없는데 어떻게 증해? 근데 단공을 생각해서 완전히 모든 게 끊어져서 지혜 작용도 없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대자대비도 없는 줄 아는 거죠. 그럼 지혜는 어떻게 발현되냐면 어떤 상황에 미혹한 중생이 있는데 그 미혹한 중생이 바른 진리를 구해서 그 미혹을 고통을 벗어나고자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대하는 부처님 제자가 그 사람을 향한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먼저 그 사람의 고통을 들을 때 여기가 아픔이 와요. 아픔이 온데서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이 미혹해서 업을 짓고 여기까지 와서 결과가 이렇게 왔는데 그 부분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아픔이 있어서 그걸 해결해주고자 하는 대자대비가 발현이 돼요. 그 아픔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누가 내가 아직 그 돈을 원하면 누가 아프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 이제 아직 내가 대자대비가 없어. 그래가지고 인색해. 그리고 나무래, 야단해. 네가 만들었잖아 이렇게. 그 사람은 그래요.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고통을 어떻게 벗나요? 이렇게 의뢰를 왔는데 답을 못 주는 거죠. 지혜가 발현되지 않아서. 아픔이 없어. 야단하느라고. 그런 거 뭐죠? 아픔이 없다는 거는 인색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내 안의 불성을 못 봤기 때문에 인색함이 먼저 너가 만들었잖아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면 못 해줘요. 지혜가 발현이 안 돼. 그러니까 아픔이 없어요. 그러면 아직 부처가 아닌 거죠. 중생인 거죠. 그래서 모습은 하고 있는데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비록 공을 닦거나 공으로 증함을 삼지 않는다. 공이 집착하면 내가 불성을 못 만나서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에도 집착하지 마라. 거기는 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걸 공이라는 거는 증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비어있다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한 생각을 짓지 않음이 곧 이것이며 비록 선정을 닦거나 선정으로 증함을 삼지 않아 선정이라는 생각을 짓지 않음이 곧 이것이며 진여정이라는 이제 선정이라는 것도 공하고 같은 말이에요. 거기에는 비어 있어요. 어떤 작용이 비어 있어요. 통팔식의 작용이. 그래서 그거를 진여의 정이다 한다. 그러니까 진여의 발음이라는 걸 말하죠. 요체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비록 깨끗함을 얻었으나 깨끗함으로 증함을 삼지 않아. 깨끗하다는 생각도 짓지 않음이 곧 이것이니라.
우리가 통단이 되면 깨끗하다, 더럽다, 나 공을 얻었다, 진여정을 만났다, 무심이다, 해탈 열반했다, 이런 게 또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내가 집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깨끗함을 얻었으나 깨끗함으로 정함을 삼지 않아 깨끗하다는 생각도 짓지 않음이 곧 이것이니라. 만약 선정을 얻고 깨끗함을 얻어서 일체처의 무심함을 얻었을 때 이와 같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망상이니 곧 얽매이게 되어 해탈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되게 중요한 말이죠. 해탈이라고 할 수 없죠. 내가 무심함을 얻었다. 이렇게. 그럼 거기에 집착이 돼서 내가 불성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착각으로. 그럼 내 문제도 해결 못 하고 남의 문제도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경계에 매일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도 이제 통팔식이다. 그래도 통단이 돼야 되는 그런 것마저도 깨끗하다, 더럽다, 공이다, 진여다 이런 거에 모든 그런 그 자리에는 그런 것 자체도 없다. 그걸 공이라는 거고 비어있다 하고 진여라 하고 그래서 자기의 지혜 성품을 만나는데 그거를 불성이라 한다고. 지혜 자궁이 일어나는 거를 불성이라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혜 자궁은 중생에겐 방편인데 고통을 벗어나게 되는 방편이에요. 그런데 아픔이 있어야 지혜 자궁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지. 아픔이 안 들어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오늘은 진여정에서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지 않겠습니다. 선물하지 않겠습니다.